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외람된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잔고가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으면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호는 빌 게이츠죠. 그의 재산이 찾아보니까 90조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그 빌 멜린더 게이츠 재단을 만들고 1년에 수천만 불씩 도네이션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남의 과자를 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고의 부호가 남의 과자 봉지에 손을 넣고 있어요. 그 얼굴은 천진난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소유해서가 부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또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맥을 짚어보는 19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 그래도 삶을 지탱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탄이 던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질문이에요. 똑같은 걸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랑 이런 얘기 했어요. 사탄도 가끔은 옳은 말을 한다. 근데 그 옳은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조심해라. 옳은 말 많이 하다가 사탄 될 수 있다. 속으로만요. 속으로만. 여러분, 옳은 말을 얼마나 우리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힘들 거거든요. 오늘은 시편 뒤집어 생각해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발적인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도 여러분 잘 아시니까 뒤집어 생각해보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편의 맥을 한 주간에 짚어서 여러분이 전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편도 귀하죠. 8편도 막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또 22편 고난의 시도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근데 일단 시편 하면 주제가 하나님 찬양과 찬송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 23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여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되새김질 하는 그 짐승이 거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편 23편 역시 하나님 찬양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올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순리대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하지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양육을 담당하시는 안 권사님,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양육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2주 전에. 목사님, 그때가 좀 그 권사님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빠의 첫 번째 기일이 그쯤이었거든요. 오빠의 추도식 예배를 들을 즈음에 또 막내 동생이 직장에 이제 혹이 발견돼 가지고 유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음성이 떨리더라고요. 떨리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막내 유선이가 직장에 암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참 그때요 뭐라고 참 상투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그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충격을 저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 문제도 그렇고 이제 오빠도 그렇고 또 이제 동생도 그러니까 그런데도 권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권면하면서 교제 제목을 나누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 모임 때 이 일을 나누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또 이번 일 통하여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도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자라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우리 중보기도원들이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연락 온 건 뭐냐면 다른 부위는 전유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쪽 수술만 하고 면서 치료를 하면은 재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잘 될 거라는 그 내용이 왔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특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에게 경험되어진 말씀이에요. 경험, 간증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면 예나 지금이나 뭐 천한 직업이죠. 양을 돌보는 일, 양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이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는 일이 목동입니다. 성경에 좀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도 목동이었어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본인이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목자로 당신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건전하게 하는 일을 방향만 탁 틀어놓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양을 잘 돌보던 모세에게 방향을 틀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잘 치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겨주니까 잘 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도 잘 돌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이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양들이 부족함 없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러한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이는 것과 다윗 왕이 끄덕이는 거 달라요. 그는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얼마나 걸어 다녔습니까?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순간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는 1인자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부족함이 절절절이에요.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싸움, 자식들 간의 암투, 별별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뒤져보 보면요,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대요. 그분이 길다고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거 안 느끼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다 커트해버리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때 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현실 고백은 이렇지만 현실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이 이면에는 인생 가운데 늘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시편 23편에 배경되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성기순례 가신 분이 찍어온 거예요. 이게 23편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여기에서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예요. 황량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 BC 950년경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기도해야죠, 이렇게 상투적인 말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늘 모자라요. 하지만 다윗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부족한 것, 환경은 여러 가지만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줄래요? 그 척박한 땅이요? 여러분, 어딘가에 그 쉴만한 물가가 있겠죠. 그러나 눈을 자꾸 자세히 봐도 사진 속에 어디에는 쉴만한 물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다윗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고달픈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 고백의 순간에도 다윗은 여전히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의 장소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다시 오고. 근데 여러분, 깨달은 게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한다면 웅덩이 조그마한 건 어떻습니까? 한 잔의 물밖에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 가끔 겉모습만 보고 남의 가정은 평안하고 문제없고 부러워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사는 모습이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
다른 집에도 있고 다른 집에 있는 문제 옆집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 가정이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천국 되게 하옵소서. 이 되기를 소원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의 바가지가 있죠 여러분. 애들과 놀아주지 않고 매일 나간다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종종 위기 상황이 되면요 빨리 짐 싸가지고 교회로 피난합니다. 목사에게 교회가 쉴만한 물가여야 되죠. 다른 곳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고백할 수도 있겠죠. 다윗의 일생에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늘 죽음은 그의 곁에서 그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요나단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자기 죽음과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사이 없다. 한 걸음만 늦게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시인은 삶의 역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날로 보니까 이게 불화신앙이에요. 불화신앙. 여러분 모든 경기의 묘미는 역전에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볼 때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처음부터 여유있게 이기고 가슴 마음 편하게 했어요. 항상 지다가 마지막에 비기든지 한 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다가 역전하는 그 짜릿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맛의 경기를 보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역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뒤집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문제를 뒤집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죽음이 두렵질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만나도, 대적자를 만나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여러분 사위사랑은 장모사랑도 하지만 장인어른도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유리에게 결국은 내 딸 잘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말인데 막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죠. 하다 이제는 자식까지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인생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산이 봉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어지잖아요.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짜기는 깊은 거거든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근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 가운데서 임마누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임마누엘 신앙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믿음으로 그냥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신약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보실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왜 안 뜨고 있죠?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시인 다윗의 마음은 평온함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고 건져내는 거죠. 막대기는 쫓아내는 거예요. 막대기는 아마 부메랑처럼 던지는 것 같아요. 지팡이로는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는 쫓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앞길을 모를 때는 주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다가올 때는 쫓아주시고,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안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They comfort m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다라고 한 표현 있잖아요.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어느 시점에서는 완성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쫓아내 주심은요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쫓아주시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모임도 잘 나가고 예도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못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소홀히 여겼고 말씀도 좀 멀리 했고, 그러면 어떤 마음 길트가 오냐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안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신앙 고백한 그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전제가 이거예요.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로마서 8장 38절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안도에 놓이면서 이런 보편적인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도 말은 않지만요 이런 생각 한두 번쯤 안 해봤습니까? 어떤 때 자녀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목사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두 가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했어요. 만약 네가 너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열매, 오늘의 열매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믿겠다고 하는 말씀하실 분들은 오늘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오늘의 열매가 모이고 내일의 열매가 모이고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만 꼭 붙들려 있으면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금식하고 막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이신 예수님 붙들고 매달려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잎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시인은 수치받지 않는 삶에서의 구원의 노래를 합니다. 결정이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설된 거예요. 과거 수치의 장소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뜨끔할 때가 있잖아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영역의 장소에서 우리가 창피당하고 곤란당했던 장소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육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 이 찬양이 지금 다윗의 클라이막스 넘어가면서 무슨 고백하냐면,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의 잔치 넘치나이다. 수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임하니까요,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결론을 향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급기야 이런 헌신과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과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는요, 장막 시대예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여호와의 집이 초라하니까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천막을 친 겁니다. 장막을 친 거죠. 그 아내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부교육자들은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3부, 4부 이제 예배를 서포팅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보다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서포팅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막 뜨끔한 거 있는데, 삼복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운 주간인데 꼭 그날 에어컨디션 연화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방에 있는 선풍기를 다 갖다가 예배 시간에 틀어놓습니다. 막 사람들 꽉 차 있죠. 더운데 막 거기 사람들이 막 또 그 관리 집사님은 고친다고 왔다 갔다 하지. 예배가 아니에요. 또 목사님한테 혼날 일만 남아있지. 부부사람들 혼나잖아요. 또 그날따라 막 여전도에서는 힘내라고 뜨거운 삼계탕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막 예배에 뜨끈뜨끈하게 예배 드리고 나오신 분이 사막에서의 장막, 그거는 보다는 시원하겠지만 장막도 이렇게 편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를 큐티하면서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막은 4개의 덮개가 있습니다. 4개의 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첫 번째 그 양장은 고운 배실로 만든 그런 신천이었어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생각을 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하얀 세마포에다가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옷 한 벌로 빨래하면 밖에 못 나가고 안에만 있었어요. 마를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얀 배실에다가 천사들을 수놓은 그 천막을 만들어서 첫 번째 덮개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염소털로 짠 그 천을 덮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위에다가 붉게 물들인 또 순양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덮은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여인들이 광야에서 신발 떨어지면 만들려고 했던 그 해달 가죽을 다 헌신해서 내놓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것이 바로 마지막 장막을 덮은 거무틱틱한 그런 성막이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름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다 생략하고요.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여기 딱 보면 이렇게 4개 나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인데,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밖에 모르냐면요, 검정한 거밖에 몰라요. 아무리 밖에서 좋은 눈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보이는 건 뭐냐면 검은 해달 가죽으로 만든 그 장막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씩 벗겨보는 거예요. 하나 벗겨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검은 해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어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붉은 물들의 순양의 가죽.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또 하나 벗겨보니까 그 안에 순양의 털로 만든, 암털로 만든, 염소털로 만든 박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우리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속죄제물 1마리와 또 아세살 염소 1마리, 염소 2마리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기억하잖아요. 마지막에 탁 열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하얀 세마포 위에 거기 하늘의 신비, 그룹들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라보고 교회가 저래, 목사가 왜 이래,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 신앙에 그 깊이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된 걸 아는 사람들은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사막에는 뜨거운 햇빛이 공격해오죠. 가끔 모래 돌풍이 불어서 집을 흔들잖아요. 근데 해달 가죽과 4개의 양장이 다 감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막이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거는 전이잖아요. 근데 이 4개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거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의 전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함은 있지만, 목마름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또 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에 평안함을 누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장,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